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34절부터 46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34절부터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또 소문이 난 거지요.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교리지요. 이것을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도리어 아무런 이런 그 논쟁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코가 납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소문들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제일 참 재미나는 이야기 같고, 또 솔깃한 얘기 같고, 이게 이제 싸워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움 이야기가 뭐 이전에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그 중국에 있을 때도 그런 걸 좀 봤고요. 뭐 싸우면은 막 사람이 몰린다는 거죠. 싸움 재미가 제일 재밌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우게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싸움을 붙여놓고 이제 그걸 즐기는 게 이러면 그게 이제 지금 뭐 여러 그래서 이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마음을 안 뺏기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게 속 생각입니다. 무슨 보십시오. 제가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요. 모든 게 전부 이렇게 시합을 붙여놓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뭐 무슨 스포츠 정신이니 뭐 무슨 하여튼 거기에서 무슨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스포츠라는 말이만 그냥 나와버렸네요.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그게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싸움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다른 데는 관심이 없고요. 막 겉으로 막 어려운 것처럼, 무슨 공의로운 것처럼, 뭐 이것이 뭐 무슨 좋은 것인 것처럼, 무슨 좋은 정신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는 싸움 구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좀 작은 얘기입니다. 작은 뜻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이야기에 이게 이제 이 땅에 속한 나라고, 이 땅에 속한 어떤 생각이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가보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이거는 이제 예수님하고도 시합이고 사두개인들하고도 지금 싸우면 시합이죠. 그죠? 이제 사두개인들이 코가 납작해졌으니까 그 앞에 또 자기들이 한번 또 납작해졌잖아요.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냐 안 바치냐 이런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납작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또 당한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갔는데 어쩌면은 사두개인들이 이길지도 모르겠다. 그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가는 무기는 이 부활, 이거는 아주 사실은 믿기가 힘들거든요. 바리새인 자기들도 이 현실 삶에 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또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시험합니다. 이게 저희가 다 있고 말입니다. 이게 속과 겉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그죠? 속에 그런 걸 감추고 시험에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막 죽이고 이기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무슨 공정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참, 이제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 소가지들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는데, 그런데 이런 걸 막 그냥 흘려버리면은 사실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이런 뭐 거룩이나 이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소가지는 안 변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전히 욕심 많은 그리스도인,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주 자기 중심적인 성도,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죠? 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는 것도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뭐든지 다 어느 것이 제일 크고 작고 어쨌든 서열을 매기고, 그죠? 이렇게 더 좋은 것, 더 나쁜 것, 이것이 세상 이래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도 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어디가 더 중요한 파트고 덜 중요한 파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느 한 파트도 중요한 것이 없지요. 도리어 약하게 보이는 것이 더 귀중함을 얻고, 이것이 이제 세상 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계명이 어느 계명이 크냐 묻습니다. 그래서 큰 계명을 지키고 작은 계명은 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뭐 아니면 큰 계명을 잘 지키면 상을 많이 받고 작은 계명 많이 지키면 뭐 그거는 별로 상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 의식으로 바꿔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활동에 그냥 익숙해지고 그냥 교회 가는 길이 익숙해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늘 교회에서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늘 이렇게만 듣고 배우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방자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 대답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통 사랑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뭐 마음을 다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조금만 주지 말고 전 마음을 다 바치고, 목숨을 다하는 것도 목숨도 맡겨놓고,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죠? 목숨을 바쳐서 목숨도 주님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다 바치고 뜻도 주님께 바치고, 그래서 내 뜻이 있어서 뭐 내 좋은 거, 뭐 내 기분이 상하고, 뭐 내 하고 싶은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를 너무 많이 배운다는 거죠. 그것밖에, 복음은 그것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면 복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면은 그 율법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게, 이렇게 사탄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 성공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것밖에 없는 줄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건 율법인데, 그건,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그죠? 행위주의자인데,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번에 나오는 계명도 크고 작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그죠? 둘째도. 우리는 또 첫째, 둘째 하면은 1등, 2등, 3등 자꾸 이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만큼 중요하다. 똑같다.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계명 중에 있는 그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그 6개 계명이 사실은 내 이웃을 이렇게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또 613가지인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인지 아주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또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당시 논쟁이 이 613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냐는 겁니다. 어느 것이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이냐. 그러니까 이론이 많아요. 이제 사람들끼리 의견이 통일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런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어느 것이 더 큽니까? 하니까 그냥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의 그 기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죠?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서 뚝 떨어진 것이 이제 이 말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 이 16장이죠. 16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인자를, 나를 인자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데는 인자다 말입니다. 인자니까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모세라고 합니다.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엘리야든 모세든 요한이든 이 사람들은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는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왕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왕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지금 17장, 18장, 19장, 지금까지 22장까지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주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왕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왕이 세우는 나라는 세상 나라고, 그죠? 세상에 속한 나라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을, 이것을 어쨌든 깊이 묵상하고 계속 붙잡지 않으면은 그냥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냥 세상 논리대로 사라질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내가 있는데 죽다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라 정도가 아닙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만 보고, 세상의 이런 내 이익만을 보고 살아가도록 만든다. 세상 나라 왕하고 똑같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러는 것은.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게 16장에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변화산에 가셔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세계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는 죽었지만은,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있는 이런 제사장들이,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성전을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에 그냥 자기들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전을 자기들이 주인돼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언약궤는 보이는데 언약궤 안에 돌판이 있다는 얘기는 아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들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증거가 뭡니까? 그곳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완전히 성전을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을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가이사에게 돈을 바쳐야 되느냐 세금을 안 바쳐야 되느냐 하는 논쟁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세금을 이렇게 뭡니까? 세금을 이렇게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수 없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 돈에 그 황제의 그 상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세금을, 그 돈을 가지고 황제에게 바치면은 우리는 황제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세금을 바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강직하고 아주 고든 신앙이잖아요. 이런 신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금 막 투쟁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어서 다 제가 지난 것을 갖다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 읽고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지나가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묵상하실 때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이러면 이렇게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봐보십시오. 이거는 그래서 백성들이 바리새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당, 헤롯당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세금도 바치고, 그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고 나라에도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가이사에게도 충성하고, 나라에도 충성하고. 요즘은 또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또, 그죠? 내용을 잘 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죠. 백성들도 다 자기를 믿다 그러고 자기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좋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자, 동전 하나를 보여라. 그러니까 그 세금 바치는 로마 돈을 꺼내 놓는 거예요. 로마 돈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세금을 바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너무 강직하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그냥 세금 바칠 때만 이 로마 돈으로 바치고, 일반 생활에서는 그냥 이렇게 로마 돈 말고 다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일반 생활에서 사용하는 돈은 두로 동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두로 지방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사용하는, 유대 나라가 무슨 미국처럼 조폐를 발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유대 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큰 이런 상업이 발달한 이런 두로 돈을 사용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돈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황제한테 속했다고 되기 때문에 로마 돈을 못 갖고 있게 하고 사용 못하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동전을 하나 보이라 그러니까 그 로마 돈을 다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강직한 신앙인 것처럼 하는데, 그들은 그 로마 돈이 여러분 달러가 원화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챙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들도 그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위선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로마 황제가 왕인데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말로 고백을 하고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실제로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실제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새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로 그 논쟁 앞인지 뒤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고, 저 밖에 지금 예수님의 모친과 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살아가는 너희들이 바로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 관계나 이 땅에서 맺어진 관계에 대한 책임, 이런 것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서 또 이런 관계들을 자기의 또 합리화시키는, 책임지지 않는 아주 게으르고 그런 무책임한 그런 것을 그것을 또 이렇게 영적인 것처럼 이렇게 또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지적하는 외식입니다. 외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관계를 알았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관계를 소홀히 하고 끊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나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관건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또 도전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 오래 믿은 남산교회 사람들 그렇게 사십니까? 이러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또 빠져나가요.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사는가 하는 것을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지옥에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죠? 평생 동안 얼마나 믿음이 좋은 이런 지도자로 살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은 그 사람 문제고, 내가 혹시 거기에 끼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버림받는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겠냐고요. 목사 핑계 댈 겁니까? 다른 교인들 핑계 댈 겁니까? 그죠? 세태를 핑계 댈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성령님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나는 뭐 잘 몰랐습니다. 이래 해버리면 이거는 익스큐즈가 변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느 분이 또 그럽디다. 목사님은 새벽부터 또 맨날 그렇게 열을 냅니까? 나도 그래요.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나옵니다. 오늘은 열을 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데 이게 잘 이런 부족함을 위해서도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방송인이 쓴 말 잘하는 법 책을 보니까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일단 말을 톤을 낮춰라. 그리고 천천히 해라. 그러면 일단 80%를 먹고 들어간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자, 우리 집사람이 뭐 잘못 하셨습니까? 그냥 막 생긴 대로 사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요, 이게 따로 가이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가이사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너고 이 입술을 통해서도 나오니까요. 그렇게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합니다만은 그 가이사가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이사의 나라를 뒤집어 엎으라는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뒤집어 엎으면요,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도 역시 가이사의 나라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가이사의 그런 통치 가운데서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굴종하지 말고 그 질서에 편입하지 말고 그 가이사의 질서에 편입이 안 되면 못 사는데요. 장사도 못하고, 그죠? 경제 활동도 못하고. 그것이 바로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것은 세상 끝날에 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이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잘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그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그래서 잘 살려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돈을 섬기고 있는 거죠. 로마 돈을. 보이시죠? 그죠?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쁜 놈이 아니고 우리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열심만 내고 막 하면은 막 큰 일을 이루고 막 목소리 크게 막 기도하고 저처럼 막 크게 설교하고 이러면은 뭔가 한 것처럼 자꾸만 오해를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성장입니다. 계속 훈련하는 거죠, 훈련. 그죠? 그래서 급기야에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이게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못된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때에 대해서 그냥 저 세상으로 데리고 가실 때는 거기에서는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지는 이 영화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영화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은 뭐 5분 전에 딱 깨닫고 막 딱 죽는 게 낫겠네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사는 것은 너무도 피곤하고 힘든 거니까 안 하고 세상 쫓아서 가이사를 쫓아서 사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이 자란 사람이나 덜 자란 사람이나 다 똑같아집니까? 그러면 뭐 이 땅에서 뭐 천국을 살려고 이렇게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싫고 나쁘고 안 좋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살고 싶은 중심은 충만한데 이게 이래가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정리를 못해서 그렇지요. 이런 사람은 우리 사람 눈으로 볼 때 이 사람 믿으면 1등이고 이 사람 믿으면 2등이고 이 사람 믿으면 3등이고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밥상 공동체 밥을 먹는다. 여러분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숙해 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이게 뭐 그 목적이다 보다도 거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잘하지 않으면 아는 만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못 누리고 사는 것이지 야 쟤는 저렇게 하나님도 잘 안 믿는데 말이지 내하고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그러니까 잘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뭡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믿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나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권력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게 뭐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정이냐 하는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번영하고 이기고 하면 그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기적만 보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지도자들이 이러시면 안 돼요. 지도자들은 이러면 안 돼요. 성도들은 병신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지도자들이 이 정도 식견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데리고 같이 간다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 모든 16장부터 쭉 돼 있는 그 논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뜨겁게 내 마음을 다 바쳐서 사랑한다는 건 뜨겁게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찹게 사랑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사랑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이 어떤 것이냐? 41절 보십시오. 그게 오늘 마지막 얘기예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보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41절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제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제 4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까지 모든 논쟁을 결말짓는 그런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것이냐, 우리 표현으로,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사랑할 것이냐 하는 비결은,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너무 쉽지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게 16장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이렇게 완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맞죠? 그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런데 4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제 44절, 이것은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110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한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주께서, 다윗의 말입니다. 주는, 이게 이제 국어 문법을 국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주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네 원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 원수를 네 발 아래, 다윗 발 아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나님이 내 우편에 앉아라. 누구 보고요? 다윗 보고가 아니고 그리스도 보고 옆에 앉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라고 부르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지금 국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묻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은, 아니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 보고 자기 손자 보고 주님 이러냐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왕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다윗에게 속한 왕이 아니고 다윗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다윗의 주님이란 말입니다. 이 이중세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은, 그래서 내 딸들도 내 딸들이지만 내가 아버지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내하고 같이. 그래서 예전에 유교 잘 믿는 분들이 교회 좀 예수 믿어보려고 왔는데 제일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촌수가 헷갈려서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삼촌도 아버지. 그럼 네하고는 뭐 어떻게 되니? 이 촌수가 해결이 안 돼갖고 안 나온 사람, 그러니까 교회 못 온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지금은 우습지만은 50, 60전에 그랬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는 촌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 촌수가 다 형제 자매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게 뭡니까? 그죠? 우리가 이 순장님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저 집에 아들이 내보고 순장님, 나 도저히 이거는 못 참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참아야, 그걸 극복해야 이게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요. 그것이 극복이 안 되는데 그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그럼 니는 내나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안 되는데 이게 그만큼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중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속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주님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이 세상 논리는 말이 됩니까?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입니다. 얘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죠? 이게 틀리고 맞는 게 아니고 두 개 다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이 땅에서의 관계입니다. 제처와 저와의 관계보다도 사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제처가 저와의 관계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 땅에서는 뭡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처음 예수 믿고 이러면 막 부인이 막 교회에 막 소위 말해서 미쳐 날뛰면은 막 뭐 뺏긴 것처럼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아요? 말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 두 관계 가운데서의 갈등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신과 어떻게 이렇게 그걸 잘 조화롭게가 아닙니다. 그죠? 영원한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걸 다 해석하죠. 제 처와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내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해석을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요. 모든 관계를 자꾸 이 세상 관계로 해석을 자꾸 하면 아직도 어린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냐 장로냐 이런 오래 다니냐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개인적으로 또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잘 묵상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내 삶이 내 피와 살이 되도록 그렇게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니다.